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손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3장 말씀은 2장에서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순종하기로 서원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근데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과 동일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저번에 얘기했던 그것을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계속 똑같죠.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의 중요성,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거나 말이 더해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시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이 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때로는 회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치유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잘 되는 나 그렇게 해서 책을 써내고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목회자인 그 목회자가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왜 맨날 괜찮다, 잘 된다 그런 얘기만 하느냐 하겠더니 세상에서도 힘들고 아픈데 교회 와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고 고쳐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거운 짐 지고 왔는데 거기다 뭐 하러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말, 듣기 좋은 말을 전해준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건 사람의 소리죠. 미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 죄악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회개라는 것이 그냥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살면서 부족한 점이 있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 그냥 위로해 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고 은혜가 되고 하는데 생활 가운데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지. 그냥 교회 앞에, 사람 앞에 나오라 부르신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요나, 네의 감정도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 니느웨로 갔다. 그 말씀을 듣고 1장에서는 도망가려 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서 말씀대로 일어났다. 근데 일어났다는 것이 어디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obey the 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느니웨로 가니라. 일어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곧 순종했다 그렇게 표현된 건데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어느 장소에 옮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된다. 2장에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1장에 순종이 안 되던 요나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다. 천상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망갔던 요나가 2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니느웨는 중요한 도시다. 그리고 3일이나 걸리는 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의 성곽과 주변 영토, 그래서 그 니느웨라고 얘기하는 그 니느웨에 들어가는 것. 여기도 여러분 보면 청주시 이렇게 되면은 시 경계가 될 때 여기서부터 청주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바로 도심지가 아니라 경계죠. 경계에서 대전에서 청주 넘을 여기서부터는 청주입니다 하는데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농사짓고 이런 변두리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도심 지역으로 해서 중심부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사방 경계를 했을 때 정중앙에 중심지까지,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의 가장 중심지까지가 걸어서 3일 걸리는 거리다. 다른 여러 도시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니느웨가 수도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니느웨가 수도가 되지만 그 중에 하나 둘 하는 큰 도시였으면은 분명하고 중요한 도시였는데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래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하룻길을 걸었다는 것이 하루를 걸어가서 하루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바로 하나님 말씀 선포됐다. 도심 지역까지, 도시의 가장 중요한 데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 니느웨라는 곳에 딱 발이 도착해서 들어가면서부터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은 아니죠. 적국입니다. 니느웨라는 곳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짜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을 이렇게 갈기 찌개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안 좋은 것, 무조건 일본 하면 싫어하는 그런 것처럼 반일 감정처럼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내가 멸망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적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잡아가고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응답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그거는 완전한 심판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넘어가시는데 재차적으로 또 한 번 그 죄라는 게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안 끊어지니까 다시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 그것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받는다. 적국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죠? 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받는다.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네 나라를 뒤집어 버린다. 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도시를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다. 뒤집는다는 건 뭐 일본에도 그렇고 지금 일본에도 지진 나고 대만에도 6.2 지진 났죠. 6.2 지진이야 건물이 이렇게 이렇게 거의 이렇게까지 피사의 탑첩 그거보다도 무너져갖고 여기다가 쇠로 갖다가 받쳐놨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6.2의 지진에. 우리나라도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제가 애들 데려가는데 뉴스에서 음악이 나오다 갑자기 방송 나오더라고요. 긴급방송입니다 그러면서 저쪽 흑산도 근처인가 어디에서 바다에서 3.2의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6.2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게 기울었을 정도니까. 뒤집어 버린다는 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뒤집으실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실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빈대떡 이렇게 뒤집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이렇게 부서져서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적국에 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니죠. 이 사람 니네 사람들을 섬기는 신은 아니에요.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지. 근데 그 말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서 적국에 가서 좋은 얘기도 아닌데 뭐 이 땅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고 하나님이 니들 40일 후에 이 성을 뒤집어 버린다 그러는데 그 얘기하는 순간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편한 대로 쉽게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걸 항상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서 모르는 사이니까 뭐 거기 이장이든지 시장이든지 가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고 덕담하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뭐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통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좋게 합시다가 아니라 들어가면서부터 40일을 멸망한다. 니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니들 다 뒤집어 버린대. 니들 멸망받는다. 적국에서 온 사람이 그때 죽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이 장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겠습니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하셔도 마음이 곡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 밭이,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씨를 가시고 씨를 뿌려도 돌짝밭이면 튕겨져 나가는 거. 가시밭길이면 안 되는 거. 이게 내 마음의 옥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안 좋은 거, 질 안 좋은 거, 수입산, 중국산 갖다가 뿌리시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밭이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상태. 요나가 갔을 때 요나 마음은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40일 후에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성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제발 회개하지 마라. 니들 왼수들.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맨날 당하고 못하는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다는데 그건 끝나는 거지. 마음은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라도 그 선포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believed God,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요나가 가서 니들이 본 적도 없고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일 후에 이성을 멸망시킨다. 회개하라. 그때 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가?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알므로 지식으로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 믿음의 믿음인가? 근데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멸망시키시는구나. 회개 안 하면 진짜 죽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뭐예요? 요나가 봤을 때는 강팍한 인간들,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는데 이들 그 마음속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간담이 서늘해져갖고 문 걸어 잠그고 죽을까봐 꼭꼭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요나 그냥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식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깨지도록. 요나는 강팍하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개기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회개한다는 것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회개. 그럼 어떻게 회개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회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되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회개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그러지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되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그런 형식적인 큐티나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됨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한 주간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론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어차피 해도 안 돼 그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안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믿음 없는데 내게 믿음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안 될 때 도와달라고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제목을 놓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기도할 때 그 우리의 기도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순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해서 안 되겠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불쌍해서라도 안 되겠다. 내가 안 도와주면은 죽도밥도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졌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 이들 속에서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회복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소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얘기했을 때 잘못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옛날 거니까 지나갔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에서 하나님 앞에 죄로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죠. 은혜 시대라고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냥 덮어놓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안 하면 되지 요즘 보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으니까 옛날 잊어버려. 그리고 앞으로만 잘 살면 되지가. 여러분 근데 온전한 회개가 안 되면 그것이 또다시 반복이 돼요. 결국은 니느웨 성이 나중에는 지금은 3장 4장에는 여기서는 넘어가지만 그 죄라는 것이 한번 그냥 씻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 한순간만 모면하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가서 그 성을 뒤집어 버리겠어요. 포크레인 갖고 뒤집는 것도 여기 앞에 병원 그 공사한다고 앞에 흙 파잖아요. 땅 파잖아요. 하루 종일 파고 때려 박고 기둥 박고 파고 차들 들락날락거리고 벌써 1년을 그러는데 계속 파잖아. 근데 성 하나를 뒤집는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했던 것이 왕이 법으로 시킨 게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요나가 건성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 얘기 들려질 때 그것이 그들의 고막을 칠 때 진짜 우리가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살려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왕이 법으로 만들어서 다니엘처럼 조서를 내려보내서 한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차발적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어긴 1907년 얘기했는데 그 1907년이 그게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죠. 정확하게 하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미개하다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뭐 크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다 생각인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 죄를 고백하고 깨짐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길선조 목사님도 그렇고 회개가 시작됐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구하진 않은데 회개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의 변화, 승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초복을 벗었다는 게 뭐예요? 자주색 옷, 왕이 입는 고운 그런 좋은 옷을 버려버리고 삼배의 옷을 입고서 배의 옷을 입고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왕이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이제 왕이 얘기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죄는 사람이 졌죠. 짐승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도 그렇고 짐승까지도 뭐라 그래요.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회개하라. 짐승은 아무 죄 없어요. 사람만 회개하면 돼요.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덩굴을 내게 된 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음으로 그들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강제성, 아까는 뭐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그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죠. 근데 이제는 법으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왕이 금식하는데 누가 거기서 밥 먹겠어요? 모두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 여러분 금식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뭐야? 각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로만 밥을 안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 죄 짓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절박하게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네, 숫자가 제한이 있죠. 아무 때까지나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40일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40일 안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되니까 다급함도 있고 절박함도 있고 다른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40일 후면 다 끝나는 건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을 힘써 찾아라. 힘써 찾는 게 뭐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give up their evil way, 자기 자신의 모든 악한 길을 버려라.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악한 길을 떠나야 되죠. 시편 1편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죠. 거긴 하나님 심판을 받는 자리니까. 복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죄악된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을 떠나라.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악명이 잦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악명이 하나님 더 이상 야 이거 그냥 못 두고 보겠다 하나님 하실 정도였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악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마음이 누그러뜨지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살려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진노에서 돌이키실 때만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죠. 마지막 종말의 시간은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막 다 이렇게 막 다 뒤집어서 뭐 옛날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계속해서 가까워오는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 죄인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사람.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셨다는데 정하게 되면 God saw,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악한 것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God saw라는 것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회개한 대로 사는지, 진짜 죄악된 것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셨다고 되는데, 감찰하신다는 감찰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지 지켜보겠어. 하나도 빼놓는 거 없이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먹고 하게 딱 진짜 막 녹화하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고 나서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도록.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쉰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 힘든데 뭐 일을 시키느냐 사역을 시키느냐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죠. 마음에. 그리고 뭐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이게 말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하죠.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만 딱 잘라서 얘기하죠. 근데 그 저기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나님이 작은 것을 복을 주셔서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건데, 앞에 있는 건 떼어버리고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복된 삶이 되죠. 죽을 자도 하나님 살려주시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소망을 주시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지켜보신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됐다고 그러는데 진짜 새 것이 삶이 되어졌는 거야.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 우리 기도 배우잖아요. 기도학교 때 기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서에 회개가 들어가게 되고 감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순서를 잘 배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회개한 대로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저들의 삶에서 그것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니. 그냥 들리는 얘기만, 하나님 안 보여서 들리는 얘기만 듣고, 이삭이 그랬죠. 그래서 들리는 목소리 듣고서 이렇게 만져보고서 해온 거 갖고서는 축복기도 해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못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땜빵하면은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는,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스스로 돌이키시고, 아, 내가 니들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봐줄게. 그동안 좋은 죄값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한다고 뭐 40일 회개했다고 그게 그동안에 해온 일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게, 그게 40일로 이거를 퉁쳐서 없애지면 하나님이 근데 정상 참작을 해서, 그때 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를 내가 너에게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뭐 백신은 못 구한다,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고 경제도 힘들고 다 어렵죠. 이거 지나가고 나서 넘어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은 없겠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가운데 빨리빨리 바쁘게 계속해서 가던 것이 모든 것이 멈춰서 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요나처럼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가고 싶은 길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길에 이방인들 같이 죄와 벗삼아서 죄악된 길을 살면서도 괜찮다 얘기를 하고 그냥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괜찮아. 그냥 덮고 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덮고 가려면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겠어요. 여태까지 죄진 거 그래 없는 걸로 치고 오늘부터 잘 살아. 새롭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렇게 하지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겠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자리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냥 교회 나오니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선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이키시고, 여러분 니느웨 성이 아무리 그 많은 죄를 졌던 니느웨 성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시고 회개를 보시고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망이 선포되고 멸망이 선포되고 절망이 선포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시편 말씀처럼 전염병 가운데 지켜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죽은 자도 살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는데 안 듣고 오히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막고 교회빨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때문에 선교에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돼서 못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저희 마음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졌던 것처럼 깨어지는 역사 있게 알려주셨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자발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왕이야 뒤늦게 들은 거는 저들이 스스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 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이 멸망받을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포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되어지면 어려움이 오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무슨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 민족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주셔서, 죄 짓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끝까지 기쁨이 되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말 때 믿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오히려 저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